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자비의 하는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부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의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완장 그리고 우산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의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감을 하는데 미리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그 동안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이 설교자의 삶은 아니었어요. 뭐 화도 내고 막 신경질도 내고 그래서 사실은 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예비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월요일날 제가 이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월요일날 거의 다 정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군대를 이제 지금 여기도 뭐 이제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이제 남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저나 군대를 가면 이 완장이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루를 이제 마감을 하고 밤에 근무를 쓰는 사람은 한 계급 위에 이제 완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병장이면 그날 만약에 완장을 차면 하사의 완장을 차요. 하사는 또 무슨 대위의 완장을 차고 대위는 중령의 완장을 차고 또 중령은 별의 완장을 차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 직위를 갖고 그날 밤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자기가 계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완장을 하나 참으로써 그 계급이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쭉 해석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장을 채워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완장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인간으로서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물론 군대에서는 뭐 계속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치지만 자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한 단계 위라고 본다면 인간으로서는 이 완장을 차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너희들은 너희의 힘으로는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없지만 내가 그 완장을 너한테 줌으로써 그걸 참으로써 너가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우리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지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종이로 뭐 사람 인형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겠다. 그리고 내 재산도 물려주고 돈이 생기면 그 인형한테 주고 이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완장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으로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 우산이라는 거를 제가 했죠. 자 완장만 채워주고 자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라. 하루아침에 완장을 차고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 제도권이라는 거를 주시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완장을 차고 너가 이제 별이 된 거야. 그런데 자기가 별처럼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 병장인 주제에 무슨 자기가 중사나 상사 흉내를 내. 아이 지 병장 나보다 계급도 낮은 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계급이 높은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그런 우산을 씌워주고 능력이라는 우산을 씌워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그 주신 완장, 그 구원의 완성도를 높이신 것, 거의 100%로 완성도를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다윗 왕이 오늘은 이제 말씀을 계속 제가 이렇게 좀 붙였어야 되는데 말씀은 이제 좀 읽는 건 생략하고 내용만 계속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한테 쫓길 때 일부러 미친 척도 했어요. 막 미친 척도 하고 거지처럼 막 구울 같은 데도 숨어 지내고 얻어먹고 하다못해 다른 적군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북한으로 넘어가서 나는 억지로 막 그 김일성을 사랑합니다 막 억지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도 막 자기를 막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러는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 그 떨어져 있는 거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일심동체라 그러죠. 그걸 보고 하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계속 지켜주신 거예요. 물론 거지처럼 행색하고 못 먹고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을 계속 살려주신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계속 잘 먹고 잘 지내고 하다가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아져. 어느 날 내 생각이 이상해져. 어느 날 내 사업장이 안 좋아져. 어느 날 내 직장이 이상해져.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은 어떤가요? 아직도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올수록 더 심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지나고 나면 그때 정말 내가 지금 같으면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이겼구나. 그게 하나님의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산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우산을 펴고 계속 비를 피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비를 맞다가 제가 이제 호래기 낚시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호래기 낚시를 갔어요. 이제 목사님이랑 호래기 낚시를 갔어요. 근데 비가 막 와요. 그래도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호래기 낚시가 끊어졌어요. 그게 툭 끊어져서 이제 다시 채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채비를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이 채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를 피하는 그 우산을 쓰거나 아니면 비를 피하는 곳에 가서 다시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루 종일 있으려고 우리가 우산을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시 채비를 해서 다시 비를 맞으면서 어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가기 위한 우산과 비마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비가 오니까 나는 우산만 쓰고 있어야지, 그 안에만 있어야지 하면은 그거는 편하고 좋아요. 하지만 내가 목적한 어떤 것,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은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도우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우심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살래요. 이게 아니라 도우심을 받고 다시 채비를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비를 다시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맞는 비는 이겨낼 수 있는 비예요. 아멘. 얼마든지 맞아도 이겨낼 수 있는 비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왜 완장을 채워주시고 왜 우산을 씌워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멘. 자, 위로하시는 게 우산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우산 밑에 있을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보시면 그거예요. 너가 우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우산 속에서 호래기 채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채비를 한 걸 가지고 다시 호래기를 잡으러 가는 건다고. 우리가 성령으로서 위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가면서 그러면 가인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가인은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죽일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머리에 정표를 주겠다. 너를 죽인 자는 너에게 해를 하면 내가 그것보다 7배를 더 고통스럽게 해주겠다. 이 머리에다가 표식을 한 거예요. 이제 가인은 비록 잘못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잘못을 하지 않잖아요. 살인을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서 완장을 채워주시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표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권한으로 나갔는데 이제 우산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이 우산이 그냥 우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바쳐서, 그러니까 몸으로 그 비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까지 하면서 하늘에서 화살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철판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류탄이 터졌는데 몸으로 막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은 사람은 옛날에 우리 왜 그 무슨 소령,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무슨 소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류탄을 잘못 던진 부하를 위해서 자기가 수류탄을 엎어버린 거죠. 강제 구술. 네, 맞아요. 강제 구술. 그래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이 그걸 보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과연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몸으로 덮으신 거예요. 우리가 비를 맞지 않도록. 그래서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거죠. 자기를 죽임으로써. 제가 영화를 요번에 2편을 봤어요. 영화를 보고 또 오늘 오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이쪽으로 오면 거의 크리스찬 기독교 방송을 듣거든요. CBS나 아니면 그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와요. 그러면 이제 울산에서 쭉 오다가 계속 딱 넘어가는 시기에는 다시 포항 극동 방송, 뭐 포항 이렇게 뭐 CBS 이게 이제 넘어오면서 계속 제가 그걸 듣고 옵니다. 근데 오늘 우연찮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본 거, 그 다음에 또 TV로 옛날 영화를 본 거, 그 다음에 또 요거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힘을 내어 미스터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힘을 내어 미스터리. 혹시 이제 보셨을지 모르지만 요거는 뭐냐면 2003년에 대구 지하철에 그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잊혀졌죠 벌써. 그런 일이 있었어? 왜냐면 이미 다 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이 뭐였냐면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인데 그 화염이 일어나고 그러는 속에서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소방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죽는지 알아요. 그리고 구해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위에 상사가 그 사람을 말려요. 지금 들어가면 우리 다 개죽음이다. 차라리 화염이 끝나고 좀 어느 정도 불길이 잠잠해지면 그때 우리가 진압을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꺼내진 사람들 또 구하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야,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게 영화니까 우연찮게 자기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왜 거기 있었냐면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거기 소방관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을까봐 어떻게 됐냐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불길이 더 세져서 거기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어. 그런데 아내가 임신한 거를 이제 그것 때문에 부모가 결혼을 막 반대하고 이랬던 상황이 이제 막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 아내가 죽으면서 나오게 되고 그 소방관은 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 이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신지체장애 한
3, 4급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자기가 소방관이었다는 것도 깜짝같이 모르고 자기가 태어난 아이가 자기 딸이라는 것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있었는데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관리를 케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백혈병이 걸려요.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연찮게 이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서 아버지와 딸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제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제 이런 걸 못했다. 그래서 성금도 걷어주고 아이의 이제 백혈병을 위해서 골수도 이식시켜주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목숨을 죽는지 알면서도 거기를 들어갔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막 많이 구하고 나왔는데 자기 부인은 정작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신 이상이 돼서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가셔서 우리를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고마움을 몰라요. 사람들도 그걸 몰라요. 그 사람 왜 구해? 신이 왜 내려와서 사람 자기 그냥 편안하게 신처럼 살지. 왜 괜히 구해가지고 우리 보고 뭐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라 왜 그래? 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철 그것도 그래요. 아니 왜 정신병자가 됐어? 그냥 들어가지 말라 할 때 들어가지 말지.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가족들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선행이 알려지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막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현실은 이 사람은 정신을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딸은 그래도 다행히 이제 골수 이식을 받아서 이제 회복했다. 그래서 약간 해피엔딩이 된 이런 영화를 제가 하나 봤어요. 근데 그 도중에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예수님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더 울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봤는데 이건 1983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완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완장. 그래서 사실 제목을 거기다가 지었어요. 이 완장이 뭐냐면 이제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어떤 이제 그 시골 마을에 그냥 약간 논팽이처럼 이렇게 또 건달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저수지 주인이 거기다가 이제 양어장을 만든다고 이제 양어장을 해놨더니 사람들이 이제 몰래 자꾸 이제 고기들을 빼가니까 이 약간 불량배 같이 이런 사람에게 너가 이제 이 저수지를 지켜라 하고 여기다가 완장을 채워. 이 소설에 아마 있는 얘기일 거예요. 완장을 채워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완장 하나를 믿고 온 이제 쉽게 말해서 면 소재지를 다니면서 막 이쪽 팔에 힘을 이렇게 주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그거 무슨 완장이야? 이거 봤어? 저수지를 지키는 데가 완장이야. 앞으로 저수지에는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낚시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한다고 그 사람을 막 매다 꽂고 힘이 워낙 세니까 매다 꽂고 나 꺼지라고 막 이래서 그 저수지를 진짜 이 사람이 무슨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작 이제 저수지 주인이 와서 거기 낚시를 하러 온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그 완장을 채워준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 보고도 낚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완장을 준 사람한테. 이 사람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는데 안 돼요. 고기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온 사람들이 아니 당신 누군데? 그러니까, 이거 안 보여요? 저 여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네 미쳤나? 여기 주인이 나야.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는 낚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저게 나 같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인이시니까 사장님은 낚시를 해도 됩니다. 그 대신 같이 온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 해고야 이렇게 해서 잘라버렸어요. 거기서 자르니까 이 사람이 시키는 거는 당신 마음대로 했지만 그만두는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완장을 지킬 겁니다. 아니 해고라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을 거기다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계속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 몇 년 동안 여기를 지켜왔는데 꼭 해야 되겠냐고 막 이 사람 윽박 지르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서 또 사표 내고 계속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주인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그 저수지에 완장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왜냐면 막 사람을 패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자, 이제 막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 다 이런 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아멘.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닌가. 우리가 뭐라고. 제가 어제 이제 농담 삼아 제가 뭐라고 이런 귀하신 분들이 울산에 와서 정말 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뭐 사업장 뭐 이런 거 보시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근데 오늘도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까지 바치면서 이렇게 이제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잖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구원을 받게 한다.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구동 속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구원을 주는 거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요? 왜 예수님께서 뭐 자기 십자가를 자꾸 지라 그래요? 왜 우리 보고 자꾸 참으라 그래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아까 그 4명의 엄마의 아이들이 그 불평했던 것이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못 오게 했구나. 우리한테 옮을까봐 혹시라도 전염될까봐 그런 사랑을 뒤늦게 이제 깨우쳤다는 그런 오늘 아침에 그런 뭐죠 편지를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가 막 눈이 좀 약간 빨개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기 전까지 제가 이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왔어요. 저기 그 야구장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걸으면서 추스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한 주간 참 크리스찬으로서 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물론 인간적으로는 제가 억울하고 뭐 많이 당한 느낌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또 설교도 제가 맨날 참아라 예수님처럼 살자 이렇게 하면서 너는 참느냐. 너는 이 엄마처럼 이렇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뭘 숨겨서 지금은 좀 아이들이 욕하고 이런 거 하지만 내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죠. 말하고 싶지만 그걸 참고 그렇게 했느냐. 과연 나 잘났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렇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막 그거를 막 얘기를 하고 이러지 않았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이라 저 사람 교회 다녀요. 저 신학 전공하고 전도사래요. 요새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런데요. 과연 이게 덕이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냐. 무늬만. 입으로 주여 주여.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죠. 입으로만 하지 마라.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흉보는 일에 쓰면 안 되겠다. 아멘. 어떤 교회는 예배를 정말 드리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들 뭐 한 거 치적을 나타내고 자기들이 봉사한 거를 나타내고 목사님이 막 설교 잘한 걸 나타내고 목사님의 치적을 나타내고 하나님 없는 완장만 차고 있는 아까 말했죠. 저수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사장이에요. 근데 사장한테 대적을 해요. 자기가 그로부터 고난을 받았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천사가 사탄이 됐잖아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고난을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좀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행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뭐 TV나 MC들이 진행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하는 MC들이 있잖아요. 뭐 유재석이라든지 뭐 강호동 이런 사람들이 막 뜨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우리의 삶을 진행을 잘해주세요. 매끄럽게 진행하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하시고, 때로는 푸근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제 안정되게 하시고, 좀 너의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렇게 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은 진행자이신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쉽게 풀어주시고, 또 그걸 즐겁게 풀어주시고, 우리한테 슬픈 일이지만 거기서 또 감사가 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우리가 웃게 하시고, 마땅히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장으로 한 단계 높은 지위를 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 단계가 말이 한 단계지만 올라갈 수 없는 한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또 그 상속권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완장에 맞는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왜 주셨어요? 내가 달라 그랬냐고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부모님한테 나를 왜 낳았냐고요. 이렇게 살려면 왜 낳았어요? 진짜 그거는 호로 자식인 거예요. 호로 중에 더 호로 오브 더 호로예요. 그 중에 최고예요. 더 베스트 호로입니다. 이게 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이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부터 개척해서 새로운 삶을 바꾸면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고난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늘 불러야 되는 거죠. 내 평생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